제가 가진 신약성경 10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2절까지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저녁에 뵈니 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 말씀은 신앙의 내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시대를 소위 우리는 불신앙의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이 불신앙이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교회를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로 국한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신앙이 있음에도 반응하지 않는 세대를 통틀어서 지칭하는 말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불신앙의 세대는 오늘 말씀처럼 장터에 앉아서 자기들이 정한 게임의 규칙대로 상대편이 따라하지 않는다라고 투덜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니 미쳤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먹고 마시며 천국잔치를 전하니 먹보요 술꾼이며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도 예수님도 자기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다라고 거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을 살아가는 시대, 즉 요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비유해서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EBS 다큐에서 이 벌레에 관한 보고를 다룬 것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방송의 골자는 온 인류는 어쩌면 벌레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 방송의 골자입니다. 왜냐하면 집안에 거주하는 수많은 해충들, 즉 모기, 파리, 바퀴벌레를 박멸하기 위해 이 인류가 매진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퀴벌레를 제외하고 다른 벌레들은 대부분 박멸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지만 바퀴벌레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아무리 치명적인 약이라고 할지라도 바퀴벌레의 번식력과 그리고 이 번식력에 이은 면역력, 즉 내성이 생기는 개체가 다시 지속적으로 계속 생기므로 바퀴벌레 박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학계의 학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내성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이런 악한 내성을 소유한 것과 같은 수준에 와버렸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주일마다 혹은 매일 수많은 영상과 미디어, SNS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에 반응하는 수준도 각기 다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청중들의 전곡을 찌르는 메시지를 듣고 있노라면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앞으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다짐 비슷한 것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은 통하겠지만 마치 악한 내성이 생겨버려 말씀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곳과도 같은 말씀이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찌른다고 할지라도 금세 괜찮아져 버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는 아무런 반응도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 한두 번 듣나 이번만 참으면 된다. 말씀대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냥 내 방식대로 열심히 살면 된다. 내 신앙은 이 정도면 수준급이다.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예외다라고 생각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리 강한 약을 써도 죽지 않고 다음 개체에서 내성을 만들어 버리는 악한 신앙의 내성이 우리의 신앙을 장악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기는커녕 아무런 신앙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수준까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추락시키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그렇습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굳이 청중들에게 악한 내성을 지닌 신앙이다라고 표현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듣는다. 우리의 신앙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 아니냐? 기분 나쁘다, 불쾌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안타깝지만 잠시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점점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면역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내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좀 더 자극적인, 좀 더 센 것, 좀 더 달콤한 것, 좀 더 인본주의에 치중한 메시지 혹은 이것들을 총칭해서 내 입맛,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것을 찾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반응은 메시지에 목말라 있다라기보다는 자기 만족에 목말라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듣기 좋은 텍스트로 가득 차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 입에 맞는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즉 가르치고 교육하고 바르게 함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결코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게 하면 우리의 만족을 채우기에만 매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나의 생각과 같을 수만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같은 것을 찾고 듣기 위해선 내가 선택하고 즐겨 찾기 한 방송이나 혹은 드라마, 영화 채널에서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요즘 세대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정말 어쩌면 고난, 어려움, 시련, 좌절, 절망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에 악한 신앙의 내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세대라고 지칭하시면서 이스라엘 전체보다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지만 세대라는 말 속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을지언정 그 말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오히려 이 말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거절한 당시의 시대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으로 봐야 하며 동시에 이스라엘의 불신앙, 즉 아이러니하게도 믿는 자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를 암시하실 만큼 이 세대의 타락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신앙의 내성이 생기는 것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한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세대의 불신앙을 오늘 말씀은 꼬집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매일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린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은 죽어야만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내성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습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죽기를 꺼려합니다. 죽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보다 내가 살아 숨쉬고 있고 내 자아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공동체 유익보다 내 개인의 유익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과 고집이 죽지 않고 살아서 요동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절대 지지 않고 죽을 수 없다를 일관하면서 신앙의 내성을 조금씩 키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와도, 말씀이 교훈해도,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전곡을 찔러도 순간의 아픔으로 간주하고 털털 털어버리고 이겨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말에 뜨끔거렸던 신앙의 양심에 내성이 생겨버렸습니다. 예배 드려야 한다는 말에 시작하기 전부터 나와 준비하던 모습은 어느새 헐레벌떡 뛰어와 아무런 가능 없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봉사해야 한다는 말씀에, 헌신해야 한다는 말씀에 나 아니어도 할 사람은 많을 것이다 라는 내성이 어느새 나를 봉사의 자리와 헌신의 자리에서 배제시켜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신앙의 가책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수준까지 신앙의 내성은 견고해져 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기뻐도 슬퍼도 웃지 않고 울지 않는 이 세대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있음에도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리면 아픈 것이 정상입니다. 슬프면 우는 것이 정상입니다. 기쁘면 웃는 것이 정상입니다. 때려도 슬퍼도 기뻐도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비정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문제가 분명히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신앙의 내성이 아무렇지도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우리를 안심시키고 안주시켜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불신앙의 자리로, 죄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은 불신앙으로 반응하고 의인이 죄인된 아이러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이 의문에, 이 원인에 대해서 말씀은 말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라고 전도서 8장 11절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죄인에게 죄의 결과가 더디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다 라고 말합니다. 슬픈 것이고 무지한 것이고 아픈 것이고 이것이 무서운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와 동시에 사단의 강력한 속임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된 자에 예속되어 있지만 이 죄된 예속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반면 사단은 죄의 예속으로부터 심판에 이르기까지가 더딤을 알고는 인간에게 악한 깨달음을 주고는 계속적인 죄를 지으라라는 동기를 끊임없이 심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더딤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맛보는 잘못된 안심, 즉 내가 이토록 죄를 지었음에도 즉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는구나, 신이 없는 것은 아닐까라는 잘못된 계산의 도출이 우리를 한없는 죄의 예속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죄의 내성은 우리를 무서울린 만큼 위험한 자리로, 죄의 자리로 이끌어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토록 자신이 매일 십자가 앞에서 죽는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한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아이러니한 삶임을 사도 바울은 이미 깨닫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며 살아갑니다.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내 가치관이, 내 주관이 죽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죽어야 할 때를 거부하고 발버둥 치며 내 안에 내성이 생기는 그날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버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냅니다. 죽어야 하는 것이 죽지 않아서 생기는 부작용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된 자아가, 죄된 자존심이, 가치관이 죽지 않고 내성이 생겨 우리를 부패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또 다른 불평과 불만, 그리고 또 다른 내성을 만들어내면서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무릎을 탁 치며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매일 죽노라. 신앙은 아이러니하게도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죽어서 썩어져야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법칙이자 질서입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않고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을 때 비로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내성은 우리를 죽지 못하게, 썩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치 생명은 없지만 박제되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죽은 신앙의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내성이 생겨 죽지 않지만 이것은 실제로는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죽어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실제 죽은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실제 죽은 것입니다. 말씀의 방향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건강하고 바른 신앙의 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추락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지만 죽어있고 죽어있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정체성이 불분명한 신앙의 상태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후반절에 인물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바리새인, 그리고 시몬, 그리고 죄 지은 여인.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지켜보며 공격을 기다리는 바리새인과 청중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으면 적게 사랑받고 많으면 많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은 죄가 많으면 더 사함을 받을 것이고 적으면 적게 사함 받는다는 말과 동시에 결국엔 죄를 사하시는 분은,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 모든 문제의 키는 예수님께서 쥐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태도, 악한 신앙의 내성, 이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대를, 이 세대를 웃지도 울지도 않고 반응하지 못하는 병들어 있는 이 세대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내성이 우리를 잠식시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건져내셔서 해결하신다라고 말씀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앞에서 매일 죽는다라는 바울은 예수님께 매달려야 한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실제 고백한 대로 살아낸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여전히 그 악한 모양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만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하고 예수님께만 기도하고 교제하며 예수님께만 예배하고 예수님께만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하며 그 자리를 절대로 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솔선하며 채워야 합니다. 그것이 기쁨의 자리요, 감사의 자리요, 결국엔 진짜 복받는 자리임을 우리는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올해 초 청년들에게 강권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청년대학부의 저력을 보여주자. 거창한 거나 딴 것은 아니었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를 마다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식당 봉사를 한 번씩 우리가 해보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강요하지 않겠다는 말함과 동시에 다른 것이 신앙의 저력을 보이는 자리가 아니라 봉사와 헌신의 자리,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쫓아 움직이는 것이 곧 신앙의 저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상대적으로 폼나 보이는 자리만 쫓는 것이 신앙의 저력이 아니라, 물론 이것 또한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굳은 일처럼 보이지만 폼나지 않고 체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신앙의 저력을 보일 수 있는 적절한 곳이다 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내성은 잘못된 안주에서, 잘못된 신앙의 관점에서,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에서, 잘못된 신앙의 습관에서 나오는 것이 태반입니다. 상대적으로 멋져 보이고 폼나 보이고 높아 보이는 위치만이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김이 폴폴 나는 흰밥 위에 콩과 보리와 잡곡 등이 질비해서 나옵니다.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 먹다 보면 온전한 성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입맛에 맞는 것만 먹다 보면 편중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균등한 성장을 하지 못해서 잘못된 편견이 자리 잡게 되어지고 올바른 것에 반응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가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리는 편식이 없어야 합니다. 신앙의 자리는 주어하는 것만 골라 먹는 것의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성장해야지만 이것저것 거친 것도 잘 소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와 동화하는 것, 융화하는 것, 같아지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반대로 뛰어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와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웃지도 울지도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않는 것이 이 세대의 습성이며 잘못된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와 다른 삶,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다 라고 거듭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내성을 우리는 반드시 도려내야 합니다. 너무 깊숙이 박혀 있어 도려내기가 귀찮고, 혹은 도려낼 때 아프고 심지어는 피가 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뽑아내야 합니다. 죽어야 하는 것이 죽고 살아야 하는 것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의 내성이 우리를 반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잘못된 신앙의 내성이 우리를 반응하지 못하게 만들 때, 이 세대와 똑같아지게 만들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에 우리는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이 세대와 같아지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대와 다른 가치관, 신앙의 가치관을 갖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말씀에 우리는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간청합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신앙의 내성을 도려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바른 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더더욱 예수님을 붙잡고 매달려서 내 안에 죽어야 하는 것이 죽고 살아야 하는 것이 살리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사람으로 성장하시는 우리 목포교회와 각 개인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